오늘 내용에 보면 한 여인이 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전혀 해결할 방법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 가진 것이 뭐냐? 물었더니 가진 것이라곤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의 번역에는 기름 한 병, 한 병이 와닿는 것 같죠. 기름 한 병 외에는 가진 것이, 빚은 엄청나게 많은데 기름 한 병 갖고 해결하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무기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배틀채와 같은 큰 창을 가졌고 칼을 가졌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가졌지만은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돌멩이하고 칼하고 창하고 방패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소년이고 장군이고 비교가 안 되거든.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르밧 여인의 가진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는데 그것으로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가뭄이 다 3년 반 가뭄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베스다 들녘의 사람들을 모인 사람은 2만 명이 넘었는데 가진 것은 뭐였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고작이야. 한 도시락이야.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놓였을 때 뭘 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반석을 쳐라. 가진 것을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세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이 뭐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모든 이웃에게 하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또 뭐예요? 한 병의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어라. 여기 한 컵의 물을 다른 빈 컵에다가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요? 그것이지. 인간의 생각은 그것이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릇이 다 채워진 후에 기름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기록됐어요? 6절 맨 마지막에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당면한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생활의 문제까지 빚 문제도 청산하고 생활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러고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죠. 그런데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 믿어진 부분도 있고 다 믿어진 그런 성도들도 있겠죠. 자, 반틈만 믿고 반틈만 안 믿으면 뭐라 그러지? 반신반의한다. 그래, 반신반의.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신앙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담는 그릇이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용량이라 그래요. 용량, 표기를 용량, 몇 리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작은 그릇에다가 큰 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교회 변압기가 저 건너편에가 있는데 75kg예요. 근데 한 100kg나 150kg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터져버려요. 용량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전선의 굵기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는 적은 선이 있지만은 전주 위에는 굵은 고압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용량이 다 다른 거예요. 수도관도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용량이 다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용량에 따라서 비교하죠.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큰 사람이 있고 마음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이 점점 커져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과욕 때문에 신앙과 삶에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고를 유발하고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문제가 생겨요. 과식.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지? 굉장히 속이 편치 않아요. 과속하면 어떻게 돼요? 차를 가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고가 나죠. 과속. 과욕. 지나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분량만큼 지키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기도를 들을 수 있는데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일찍이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다니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도 있구나 그걸 생각했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동물의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나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냐고요? 자신을 알아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부해지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를까 하며 신앙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부자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신앙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도 중에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생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 때문에 교회를 출석한다면 언젠가는 신앙에서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아닌 것, 신앙의 근본적인 아닌 것이 목적이 될 때는 언젠가는 신앙에서 떠나버려요. 처음부터 그렇진 뭐 근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어요. 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꿔지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어린아이라도 욕심이 대단해요. 두 손에 꽉 쥐고서 누가 달라고 하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면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버리고 그걸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어린아이지만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막 성화스럽게 하면 울면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울면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결코 유익이 안 돼.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가 심한데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하면 더 심해지지 않아요. 또 예리한 거 뭐 엄마가 뭘 주방에 갖고 일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면 주면 손을 비든지 하여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화스럽게 하면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막 하나님을 성화스럽게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은 결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더라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복을 주시더라도 잘 선용할 수 있고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한 바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 뭐냐? 자녀들이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부모도 바라고 부인들도 항상 바라지요. 생활이 어렵다든지 인생을 어렵게 살아가면 부모님 볼 때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보면서 안타까워하지요.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22절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백성 즉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다고요.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네 가지 기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되었어요. 족장들 구약의 족장은 누구를 말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을 족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보면 4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임종의 시간이 가까움을 알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손을 얹고 두 손자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훗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죠. 한 절이니까 49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28절 시작. 예,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12아들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 분량대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분량대로 축복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야곱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보면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나 하니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라. 분량. 성도들이 잘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좋고 목회자가 더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량이 작으면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목자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주 신방을 가야 돼. 신방 가는 건 괜찮지만 마음이 편치를 안 해. 늘 권면을 해야 되고. 제가 저쪽에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밤에 깨워가지고 새벽에도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일어났어요. 그런데 때로는 회개하고 후회할 때가 있었어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면 더 감사하고 즐거웠겠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하고는 어떻게? 반대로 가니까 점점 신앙은 뒤로 하고 세상은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해서 멀어져 가니까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기도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강대상에서 그 얘기를 오래전에 했다고요. 기도를 바꿨어요. 왜?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감당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 사건과 내용 속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성도들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약간 소개할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한 것을 증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바람과 소망, 기도의 제목이 실상으로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났나요? 실현되었나요? 예. 실현되신 분도 있고 당장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미래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성도들이 당장 어떤 때는 눈앞에서 바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깨달을 때도 우리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은 믿음의 분량, 확신만큼 되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신앙과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얻기도 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룰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말씀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릴 수도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던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난다?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듯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의 싹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 굿뉴스 소식을 들음으로 신약성경에 보면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혈루증 여인 12해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해서 더 이상 세상적으로는 이제는 치료할래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오랫동안 병중에 있게 되면 가족들로부터 관심에서 멀어져요. 마음이 굉장히 소외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음을 해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국에 손만 대도 내가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믿음대로 치료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믿음 칭찬했잖아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나 한 번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백부장은 칭찬했거든. 그는 백부장이니까 직위도 있고 그 가정에 종, 쉽게 표현하면 노예였어요.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참 있었기 때문인데 간구합니다. 제 종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치료해달라고. 내가 가서 치료해 주리라. 저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주님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병들어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종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엘리야 선지자 능력의 종이죠. 두 가지 기도에 응답받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갈멜산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들이 해가 질 때까지 아침부터 자신의 몸들을 해하면서 피가 흘리도록 바알이 아세라에 부르짖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제단을 쌓고 그 둘레를 도랑을 깊이 파고 물을 12통을 갖다가 부어서 재물이 물에 잠겼어요. 기름의 재물이 나무가 잠겼다면 모르지만은 물에 잠긴 나무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지금까지 또 깨서 도치로 붙인다고 모르죠. 그래도 안 붙어. 물 속에 있는 게 어떻게 타냐고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물 속에 젖은 나무나 마른 나무나 상관이 없어. 하나님 보실 때는 감기나 암병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차이가 있는 거지.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임했고 도랑의 물도 다 말려버렸고 재물을 태워버린 역사가 있는. 비가 올라오면 징조가 나타나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 동남풍이 불어야 돼. 저기압이 오면 동남풍. 그리고 구름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엘리야는 구름 한 점도 없고 청명한 날, 바람도 불지 않는 큰
빗소리를 믿음으로 듣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왕이 화가 잔뜩이 났어. 왜 났어요? 본인들이 바알 아세랄 편에 있었거든. 그런데 안전히 패배했거든. 엘리야가 승리했으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왕이요, 지금 빗소리가 들립니다.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십시오.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왔고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분량 때문에 그 역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똑같아 이거예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믿음이 다른 거죠. 큰 믿음을 가졌고 적은 믿음을 가졌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바라볼 때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생신지 지금 환상을 보는 것인지 바라보는 예수를 어디를 바라봐? 파도를 바라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신앙이 침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예수를, 그게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낙심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선지생도의 가정에 큰 공경이 빠졌죠. 살다 보면 누구나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빚을 많이 남기고 떠났어요. 갚을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이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지요. 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내게 가진 것이 뭐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기름 한 병뿐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믿음의 분량만큼 빈 그릇을 빌려왔고 한 병의 기름을 옮겨 붓기 시작했어요. 다 채워지고 은혜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끝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빈 그릇을 빌려오겠어요? 못 빌려오겠어요? 빌려오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빌려왔다면 한 병의 기름을 옮겨 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좀 힘들겠죠? 옮겨 부었다고.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졌다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조주희 권사님 같으면. 따라서 합시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그렇지. 이럴 줄 알았다면 훨씬 더 많이 빌려올 것을.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돼요. 소경 받으며도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 물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12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여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백부장 하인도 믿음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가나 호인집에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나누어줘라. 나누어줬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만 알더라? 물도원 하인들. 오늘도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받은 성도는 다음에 또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진짜요. 기대감, 항상 기대감 갖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기대감 갖고 낭망치 말고 당장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저가 반사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이 맞는 사람? 그렇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동문교회 목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내 마음이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를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큰 믿음의 분량을 주십시오. 동문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의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기도합니다.